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답변으로 인해서 저들은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신 후에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저들의 대답을 듣고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실 때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다윗 자손 가운데 훌륭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오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일 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질문이든지 돌아오는 것은요, 저들이 오히려 면박을 당하고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당이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요. 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 당시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저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듣고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셔. 하지만 저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또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 위에 보이고자 한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돼요? 네? 그래요. 율법,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한 저들의 가르치는 거, 저들의 가르치는 율법의 그 가르침은 너희가 듣고 행하라. 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시느냐? 저들은요,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그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요 어떻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율법을, 그래도 그 사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까? 무엇 때문에 책망이 듣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는 잘 찾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임받고 그것은 좋아하는데요. 자신은 뭐가 없다고요? 저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저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대충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내어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제가 보면 이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저들은 죽은 신을 믿어요. 그럼에도 뭐는 있어요? 네? 무엇이 있을까요? 저들에게는 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대충 섬기는데 저들은 진짜 정성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죽은 신에게 섬기는 그렇게 하는 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느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도 그냥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계들이 믿었던 하나님처럼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요.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가르치면서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높여주고 인사하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내세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왜?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것,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저렇게 해서 랍비라 인정받고 지도자라고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들 어떻게 큰 자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스승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야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같은 배웠는데 스승의 가르침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스승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큰 자는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래, 낮은 자리에 계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왜 섬기는 자가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어디에서 누릴 수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우리도요, 은혜가 왜 떨어질까요?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은혜가 떨어지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요. 내가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 믿었고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목사가 왜 은혜를 잘 끼치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자꾸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으니까요. 우리는요, 낮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